불편하셔도 마스크를 껴두시되 좀 많이 불편하시면 코는 이제 껴주시고 입은 가려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조금 우리 마스크 갖고 계신 분들은 입은 가려두시되 정 불편한 코는 두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시면 또 서로 편안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부활주일,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부활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우리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귀한 부활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오늘 마음껏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 온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 되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속에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처로 찬송가 160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모시 원찮으셨던 마음이나 태도나 이를 깨닫게 해주실 때 진실된 마음과 믿음으로 사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중에 자신의 불의와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사역 총풍커서 우리 사도 신령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9장과 161장 기쁨으로 이어서 우리 두 찬송 부활의 찬송을 함께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찬송하세 약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세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 흘려 그 속량할 것을 다 지으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 하늘에 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즐겁도다이 내세에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승리하신 주님 나타나시리. 천지 만물 모두 세월이 먼데 천만만하고 빙빙 울어서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리라 세세의 알마. 사랑 권세 빼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주를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아멘. 즐겁도다리라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빼고 승리하셨네. 아멘. 최민철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창세전 이미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계약하심을 이루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 백성 죄를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저희들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만 백성들이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기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이미 임재해 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이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며 정말 이 자리에 부복한 저들에게 한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암울한 시대에 정말 부활의 산 소망 오신 하나님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을 아시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모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정말 전쟁과 기근, 정말 기후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정말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자 안에 만백성들이 나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송축하며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할진대 정말 이 질병을 통하여 그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 날마다 부활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도들의 서로 교제와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예속한 믿음의 원석들, 어린 생명부터 어르신까지 지금 이 시대는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위가 모두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꿈의 교회에 속한 권석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게세마나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갈보리 산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깊이 새기며 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의 실로 형통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민족들을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정치인들 정말 당락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에 묻혀 살아가는 정말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다하는 이 시대를 이어가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이번 총선에서 참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세워진 각 기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유치부도 예배드리며 아동부도 예배드리며 중고등부도 예배드리며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 생명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부터 어르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또한 그들을 섬기는 종들 위에도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더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애인의 중창단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수고한 저들의 손길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 부활의 산수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갈 때에 정말 우리 가슴속 깊이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섬기며 가슴 깊이 간직하며 날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신같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점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시중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헌금하시면 됩니다. 네, 다 일어나서 봉헌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게 모인 주의 백성들이 변함없이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함으로 자신의 몸을 드리에 빌어서 부활절 예물 이 모든 예물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김현우 성도님, 소영희 성도님, 주의 몸된 교회 특별히 부활절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귀하게 봉헌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김현수 권사님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오렌지 또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정말 가장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절기가 부활절인데 앞뒤 옆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도 만나는 분들에게도 또 우리 아시는 분들에게 오늘 부활절이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전할 수 있는 부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또 교회에서 준비하신 부활절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선물 하나씩 받아가시고, 특별히 목자 그리고 헬퍼께서는 오늘 부활절 예배 나오지 못하신 우리 목원들 가능한 오늘 중으로 여러분 부활절 선물을 함께 나누시면서 인사 나누시고 격려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 끼고 나오시면 됩니다. 격려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멀리 계시면 차가 없으신 분들은 장로님들 아니면 집사님들 네 분 저한테 부탁하시든지 가능 오늘 중으로 부활절 선물을 나눠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항존 직분자들께서는 당분간 우리 일부 예배 들으셨는데 일부 예배 들으시면 아마 점점 우리 성도님이 일부 예배 더 많이 나오실 거라 생각하고 이제 성전에서 또 스티커를 좀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앉으실 때 스티커를 보시면 스티커 있는 자리에 앉으시면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 유지가 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영준 성도님 올해 초에 나오셨던 여미지에 사시는 권영준 성도님이 교통사고 당하셔서 발목 수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과 함께 또 수술한 부위가 빨리 낫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조교회 정서는 제3여정대입니다. 이 시간 에린의 중창단 찬양 드리는 후에 용록 집사님 성경 등록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의 확신과 참 소망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81쪽에 있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를 끼고 계신 분들이 그저 끼고 계시 괜찮습니다. 이게 표정이 어떤 표정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마음으로는 기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춤추면 더 좋은 날인데 그죠? 예, 한번 춤출까요? 춤추면 정말 좋은 날입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어느 정도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바울 사도만큼 180도 변화를 받은 사람은 쉬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스스로 나는 교회를 바뀌던 사람이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그때는 사울이었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마음이 안 차서 교회를 참멸하는 교회 씨를 말려버리고 가는 곳마다 교인들을 잡아오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정말 예수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 정도가 아니고 중화할 정도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교회를 핍박하며 교회를 참멸하려 했던 사울이 바울 사도가 자기 목숨을 건 3번의 여행을 하면서까지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며 그리고 나머지 생에 목베어 순교하는 그날까지 교회를 든든히 세운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완전히 싫어하고 중했던 사람이었던 사울이 죽는 그날까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운 일에 생애를 드리는 이런 변화를 겪은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 변화를 일으켰던 그 중심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이전의 삶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고 순교까지 한 그의 삶을 보면 그가 고백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은 가마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마리엘은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입니다. 최고의 율법 교사예요. 지금은 서울대학보다 더 좋은 그런 가마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꿰뚫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온 후에 그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 구약 성경 속에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왜 내가 몰랐을까? 지금 그 표현이 바로 오늘 3절 4절 성경대로라는 표현이에요. 구약의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죽으셨고 구약의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비로소 알았다. 그게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죽은 것도 부활한 것도 아니고 고문당하다가 근데 십자가에 달려 너무 힘들고 기절한 것이다. 기절했다가 나중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사람의 시원한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냥 제정신을 차려서 다시 깨어났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외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웃긴 이야기죠. 얼토당토한 이야기입니다. 밤새도록 예수님 심문을 당하시고 로마 군병들로부터 그 채찍에 뼈가 박혔는데 그 채찍을 휘둘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채찍을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몸에 피가 막 피를 이미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시 십자가에 달려서 20cm가 넘는 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20cm가 넘는 그런 대못의 손과 발, 정확히 손목이죠. 손목과 이 발목에 커다란 못을 박은 가운데 엄청난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에는 이미 죽으셨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봅니다. 성경 요한복음 보시면 피와 물이 나왔다. 이것은요 죽은 사람에게 혈장과 혈장이 분리되는 뜻이에요. 죽은 사람에 단 현상입니다. 자, 그들의 말처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절했다 칩시다. 깨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몸으로 엄청난 채찍을 받으시고 6시간 이상 십자가에 달리셨고 온몸 피범벅이 되고 피 있는 온몸의 피를 거의 다 흘린 상태에서 옆구리 창자가 찔렸습니다. 자, 깨어났다 칩시다. 그러면 커다란 돌문을 어떻게 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사들은 허수아비들인지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 그냥 부인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에 불과한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단 말 외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오래전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역사의 한 현장인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역사가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역사가입니다. 40만을 기록하는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맞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역사가가 예수님 죽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에서 그 생애가 끝이 났다면 감사는 하죠. 감사는 하는데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 끝이 났다면 그것은 끝입니다. 그냥 그 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대신 담당하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절 오늘 성경 읽었던 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5장 4절을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아멘.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완전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적들, 예수님께 행하신 여러 기적들 가운데도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가장 우리가 믿기 힘든 그런 기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부활의 기적이 어느 정도 증명이 가능한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예수님께서 오신 후부터 지금까지
중세 시대를 제외하고 여러 사람들이 기독교와 그리고 성경 구약과 신약을 분석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눈으로 야, 기독교 그 거짓이야. 하나님 없어. 예수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았고 부활하지 않았어. 그런 이걸 쓸 수 없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세시대를 제외하고 여러 사람들이 뛰어나는 여러 학자들이 성경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수많은 책들을 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많은 책들이 이 많은 주장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결정적으로 부인할 만한 증거를 아직까지도 못 내놓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예수님 부활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부활은 불가능해. 그냥 자기 머리로 판단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지금 현재의 고장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가놓고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라고 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죽임을 당해요. 부활을 전하다가요. 야고보 사도는 헤로드 왕에게 가장 먼저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로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예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누가 자신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이 전하고 있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치고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자신의 주장들이 얼마나 맞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계시지 않는데 환각 상태에서 예수님을 본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다 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환각이라는 것은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 없게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몸이 피폐해지고 몸과 마음이 너무 약해져서 심신이 너무 약해져서 그냥 실제 없는데 마치 본 것처럼 나타나는 그런 심리적 증상이 환각입니다. 제자들이 환각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제자들은 전부 다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시문당하실 때 베드로는 멀찌감치 잡혀 혼자 있다가 3번이나 부인한 걸 우리는 압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자신들도 잡혀 죽을까 봐 한데 모였는데 눈을 꼭 잠가두고 목을 털면서 두려워하면서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실은 예수님을 사모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어부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가진 남자들입니다. 대부분. 자, 이런 사람들이 환각을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더더욱 아닌 것은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00명이 동시에 환상을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심신이 약한 가운데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게 환각인데 5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면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본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명이 동시에 보았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한 것을 가장 잘 증명해 주는 것이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오늘 오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5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의 우리 분명히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보았던 500명 중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AD 한 60년경 이때까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살아있다는 사실. 직접 지금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엘리그는 거짓말을 칩시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게 거짓말이라면 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 보았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예수님 부활의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또 7절 보시면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한번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여. 이 야고보가 어느 야고보인지 아시나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 12제자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헤로드 왕의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당하는데 이 야고보는 히브리서 다음인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집을 나가셨겠죠. 그리고 한동안 돌아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어디 집에서 있는데 사람들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가족들이 듣습니다. 그때 이 마가복음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느니라. 이렇게 친족들, 다른 번역 보시면 가족들, 영어 성경 패밀리 되세요. 가족들이 오늘 지금 예수님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어디 지금 있는데 너희 형이 아마 마리아 어머니가 야 얘들아 너희 형이 지금 어디 있다더라. 좀 이상하다더라. 한번 가봐라. 가니까 정말 아니랄까 이전에 예수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붙들러 가니 소문을 듣고 예수가 이상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붙들러 가니 그가 미쳤다. 가족들조차도 공생에 간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해. 그런 예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가 오늘 7절에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우리 형이 미쳤어 라고 생각했던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후에 사도행전 보시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두 기둥이 됩니다. 두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1장 1절 읽기 시작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를 뭐라 부른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형은 단지 나의 육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메시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십니다 라고 동생 야고보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오늘 이 7절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렇게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멀찍이 서 있다가 잡히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베드로가 오늘 말씀처럼 5절 말씀처럼 개박에 보이시고 그 후에도 몇 번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바울 사도 제자들이 듣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함께 제자들이 듣습니다.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이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은 사도행전 3장에서 예수 이름을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부활하셨습니다 외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그날 아침에 종교 지도자 앞에 서게 되는데 베드로 사도가 외쳤던 말씀이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지금 누구 앞에 사냐면요, 일반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여전히 소설이 포함한 살아있는 권력자들인 자신들이 베드로 사도가 얼마 전까지 이들에게 잡혀 죽을까봐 두려워 떨었던 그 대상인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라. 뭐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다 하고 당당하게 지금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귀를 기울여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직접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누려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께서 고치셨다라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퍼집니다.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더 이상 예수 부활을 전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 보시면 베드로 사도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위협하면서 다시는 부활한 예수 전하지 마라고 위협합니다. 자,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이 보냈던 반응이 그 뒤에 19절 20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니.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뭘 보았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본 것. 근데 보았는데 어떻게 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내가 직접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벌벌 두려워 떨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의 가장 큰 권력자들인 사내들이 공의에 그 사람들 앞에 놓고 너희는 알라 하면서 외칠 수 있을까요? 이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기 때문에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만났기 때문에 한 번 만났다면 긴가민가 했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기에 예수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주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왜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다가 결국 다 숭배합니다. 다 숭배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하게 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전하다. 나 죽어도 너희들이 죽여도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충만했기 때문에요. 오순절 성령께서 제자들 속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목격하는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제자의 심령 속에 부활할 소망을 충만히 채우셨기 때문에 나 죽여도 너희들이 죽여도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또다시 우리를 죽여도 나 우리 부활할 거야. 이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사람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둘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보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보셨습니까? 내가 맞나 안 맞나? 분명히 아멘할 찬스 같은데 난 안 본 것 같은데. 여러분 보셨어요? 예수님 부활 보셨습니다. 어디서요? 예, 맞아요. 믿음으로 성경 속에 들어가서 보셨어요, 여러분. 아멘합시다. 예수님 부활 보셨습니까? 네, 성령에 이끌림 받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우리 몇 번이고 보고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처럼 우리도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 죽어 다시 부활합니다. 뭘 두렵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2사도를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 중에 하나 우리 꿈의 교회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 세우신 가장 큰 대전제이자 가장 큰 목적,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안타깝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지금 전하고 싶어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마치고 여러분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슴이 터질 듯한 역사를 부어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빨리 코로나 사태는 끝나기만 끝나라. 내 속에 넘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기를 나 진짜 주저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과 결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맙시다. 그동안 쌓아뒀던 예수 부활 이 전함을 여러분 대상자들 많이 물속에 놓으셨다가 꼭 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다니엘서 2장을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사역하는 중에, 생활하는 중에 관원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것도 높은 관원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2장에 보시면요. 근데 그 꿈을 꾸는데 이 사람들은 꿈을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꿈을 꿨는데 분명 엄청난 꿈이에요. 엄청난 꿈인데 너무 놀라서 그런지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그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술사와 지혜자들, 그 당시에 무슨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마술사 비슷한 모든 술사들을 다 불러놓고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지 않으면 다 죽을 줄 알아라, 선포를 해버려요. 자, 그 지혜자 속에 다니엘도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이걸 꿈을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 중요한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 가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게 다니엘 2장에 나옵니다. 31절부터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31장부터 3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덜쩍다리는 롯이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또 왕이 보신즉 손대자냥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에게 발을 쳐서 부서뜨리면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가장마당에 벼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침도로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 실은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시기 위해서 그 꿈을 알게 해주시고 해석해 하는데요. 거대한 신상이에요. 머리는 금으로, 그리고 그 밑에 가슴은 은으로, 그리고 밑에 보면 철, 다리는 한쪽은 새, 한쪽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되는데 이 거대한 신상이 뭘 상징하느냐?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여요.
거대하게 보입니다.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그런 거대한 신상처럼 보여요. 실제로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게 되었어요. 누군가를요. 거대한 신상과 같은 이 세계.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34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에게 발을 쳐서 부러뜨리자. 밑에 힘이 없다는 거죠. 진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대로 신상이 무너져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여기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의 어떤 손으로 던진 돌도 아니고요. 바로 어떤 돌이죠? 요한계시는 흰돌에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시죠? 이 세상이 거대한 신장같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금신상처럼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오직 돈, 오직 경제 이걸 지금 오직 나가는 그것도 다 그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면 점점 가면은 이 신상이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 맨 밑에 발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새와 진으로 되어 있어요. 돌이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닥쳐버리니까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대신에 마지막 그 35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신상의 흔적들은 간 곳이 없고 우상한 신도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세상으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선진국의 총체라는 지금 서구 유럽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뭘 보시나요?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미국이 그렇게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무너질 거예요. 또 다른 것은 세상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보이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잘 보면 진흙발이에요. 한 번 치면 툭 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불안하며 안전하지 못한지 보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를 보면서 깨닫는 눈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저는 요사이 저 하나님 말씀 전하며 또 주님의 온대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불러주셨으면 지금까지 한 번도 구애한 적은 없지만은 요사이 들어서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목회자로 여기까지 살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여러 가지 부름이 있지만은 모든 부름이 다 주님 안에서 거룩하지만은 특별히 그래도 삶을 생애를 교회를 섬기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감사한 건요. 제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요. 저는 정말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더라고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너무나 안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제가 살고 있는 걸 느끼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요, 제가 새벽에 어떤 날 기도할 때 웃습니다. 너무 좋아서 예수 믿는 게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지요. 특별히 이런 부활절 되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스폰지 생각이 났어요. 스폰지가 여러분, 스폰지가 있습니다. 노란 물감에 스폰지 넣으면 스폰지가 노란 물감을 쫙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스폰지가 노란 스폰지가 돼요. 빨간 물감 속에 스폰지를 넣으면 빨간 물을 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빨간 스폰지가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심령이 스폰지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믿음, 그 은혜, 그 능력을 쫙 빨아들여서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전해지는, 그래서 그 어떤 세상 유혹이나 고난도 힘듦도 여러분 속에 충만해 있는 쑥 빨아당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빼앗을 수 없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말미암아 힘들어도요 괜찮아, 살아갈 수 힘을 얻을 거예요. 위로 얻을 거예요. 힘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렇습니다. 거짓되며 허술하고 안전치 못하고 언제는 심판받을 이 세상에 미련되지 맙시다.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가시되 주어진 그 일터 사업도 성실하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되 그게 전부인 양은 살아가지 맙시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살지도 않을 거예요. 잊지 맙시다. 이 세상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느부갓네살 꿈처럼요. 코로나19 만만치 않은 상태예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 것은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다가 죽습니까? 죽으면 할렐루야 찬송하는 사람으로 부름받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부름받았습니다. 왜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요. 천국 가기 때문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굳게 믿으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우리의 표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경배의 표지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고현정 씨가 그 주인공으로 열연했던 선동여화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오래돼. 옛날에 한번 제가 이 말씀 살짝 던졌거든요.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났는데, 오래전에 제가 이제 마트를 한번 갔는데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과자를 사러 왔는데 과자를 고르면서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해요. 선동여왕 한다, 선동여왕 한다. 조금 있으면 이제 드라마 선동여왕이 하는가 봐요. 근데 이제 과자를 먹으면서 그 선동여왕 드라마를 보는 게 그렇게 지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자를 고르면서 선동여왕 한다, 선동여왕 한다. 이 노래 부르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걸 믿으시죠?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집에서 여러분 설거지 하시다가, 일을 하시다가, 걸어가시다가, 교회 오시다가 나는 부활한다, 나 부활한다. 이 노래 부르시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로요, 정말로. 나 부활한다, 나 부활한다. 너도 세상 사람 모르지.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당신은 모를 거야. 나 부활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이 땅 살아갈 때 좀 힘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부활의 소망과 이 소망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이 땅 사는 어려움을 든든하게 이겨나가야 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은요, 지금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누리기를 우리 주님 원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내일도 부활하신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그래요, 부활할 필요도 없고요, 이 세상에 빠져 살 필요도 없고요, 등불과 함께 부활의 이 믿음과 소망을 잘 준비하셔서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즐겁게 맞이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좋은 부활,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배가 그날의 천상 예배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이 부활의 믿음과 함께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어려움과 또 힘듦 이겨나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나 부활한다. 노래 부르면서 살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련하셔서 165장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로 입은 천사 오늘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얼씬 물리치셨네. 주의 보혜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꿈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연한 건너보나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예수님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우리 아버지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하심이 우리 나라를 다시 한번 이기는 세상 속에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의 너무나 좋은 날 부활주일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그날까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겠습니다. 다짐하여 머리 숙인 모든 성도의 심령과 그 삶 속에 이 자리에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 속에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앞한 이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외치면서 우리 박수를 영화해 보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